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언서로 김도윤 씨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 1,000명 이상을 면담하면서 나름 깨달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과 성취가 열심과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열심을 다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운입니다. 행운입니다. 운과 행운이 있어야만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한 곳에 다다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인지 그분이 쓴 자신의 책 럭키에서 아버지가 하셨던 푸념을 수록하기도 했습니다. 김도윤 씨의 아버지는 소시민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아버지가 무엇을 꿈꿨고 목표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원하고 바라는 것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그의 아버지는 틈만 나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운이 없었어. 운이 따르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력, 열심 필요하지만 운과 행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운이나 운수를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두 마리의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한 아사리온은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 참새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주나 팔자 믿어서도 안 되고요. 운이나 요행을 바래서도 안 됩니다. 대신 우리가 바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운이나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바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소망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으로 복된 인생, 복된 존재가 나옵니다. 그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또한 그는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으로부터 장자권을 계승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당대 한 인간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이르게 된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에 야곱은요,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12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12아들의 미래를 예견하면서 요셉에 대하여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요셉은 참으로 복된 인생, 복된 존재다라고 기도합니다.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은 요셉을 무성한 가지라고 비유를 합니다.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잎만 많은 가지가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은 무성한 가지는요, 열매가 풍성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그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이 요셉이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보호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죽이려고 화살을 쏩니다. 그러나 24절에 보면 그 공격에도 요셉이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돌이여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이 요셉의 힘, 요셉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보호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요셉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로 풍성함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마르고 달플 수 있도록 너무나 풍부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요, 그가 받은 복은 위로 하늘의 복이고요,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고요, 또 땅 위에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습니다. 당신은 농경 사회이자 목축 사회입니다. 그래서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고 땅에서 샘이 터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비가 내렸고 또 샘을 터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거둘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짐승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풍성함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요셉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셋째로 구별됨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2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신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한없고 끝없는 복이 요셉의 머리와 요셉의 정수리에 쏟아질 것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근데 26절에 보면요, 요셉을 향해 야곱은 형제 중에 뛰어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자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나실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로서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시체를 멀리하고 또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삼손, 사무엘과 같은 이들이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 나실인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물론 나실인이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뛰어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의 형제 중에서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 중에서도 또 구별하고 선별된 사람 중에서 또 선별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렇듯 요셉은요, 보호의 복, 풍요의 복, 구별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복된 인생, 복된 존재가 되기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역시 정말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고 복을 하나님께 구해야겠지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시면요, 계속적으로 반복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주셨죠. 이삭을 복 주셨습니다. 야곱을 복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복을 빌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 나이 한 20대 후반으로 기억됩니다. 그때는 뭐가 그렇게 힘들고 뭐가 그렇게 암울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깜깜한 것 같고 답답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게 영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영적 조언도 하시고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당시 한 신학대학원에서 영성학을 가르치신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그분과 대화를 하던 중에 제가 푸념 아닌 푸념을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푸념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 복을 만한 준비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요셉은요, 복된 존재,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요, 요셉이 복을 받은 존재라고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을 받게 된 원인, 복을 받게 된 이유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이 그토록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성한 가지인 요셉이 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샘 곁에 있습니다. 샘 곁에 있으니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샘이 그 가지에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또한 아주 덥고 답답한 뜨거운 공기가 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샘이 그 무성한 가지에 쉼을 안겨줍니다. 그 무성한 가지가 복된 이유는요, 그 나무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샘에 있습니다. 샘 곁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 샘은요, 물리적인 샘, 진짜 샘이기도 하지만 또 상징적으로도 사용했습니다. 그 상징적인 표현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 그곳에 머물기만 하면 복된 인생, 복된 존재 됩니다. 우리 성실교회는 예쁜 목련나무가 두 주 있죠. 하나는 백목련이고 또 하나는 정목련입니다. 이 목련나무는요, 이식률이 참 낮습니다. 이식률이 낮다는 것은 이식하면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식은 했는데 저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가봐야 합니다. 하지만 성실교회 추억이 있는 목련이기에 저희는 옮기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목련나무가 30년, 50년이 넘은 나무이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50톤, 100톤 되는 포크레인도요, 겨우 힘들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게 옮기고 난 이후에 조경업체 대표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목련나무에 영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랑을 파시더니요, 물을 주는데요, 거의 물이 샘이 될 정도로 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물이, 그 샘이 목련나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되고 빛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힘쓰고 용쓰는 것도 물론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를 복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잘라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만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비밀은요, 행함에 있지 않습니다. 머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머물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샘 곁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셈과 상관없는 곳에 있는가 물어봐야만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다면 셈 곁에 머물러 있는 거겠죠. 그러나 죄악의 자리, 쾌락의 자리, 악인의 자리에 있다면 셈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 실천을 하고 있다면 셈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에 사로잡혀 있고 분주하여 쫓겨 사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셈과는 멀리 있는 인생입니다. 결국 우리가 요셉처럼 셈 곁에 머물면 복된 인생이 되겠죠. 그러나 셈과 자꾸만 멀어지면요, 우리의 인생은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고사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부른 찬송 28장 그 가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복의 원천, 복의 뿌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복 받는 비밀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요셉이 복된 이유였던 이유는요, 그가 은혜의 근원, 복의 근원이었던 하나님 안에 머무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요셉이 복된 존재이고 복을 받을 비밀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놀라운 복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요셉에게 그 놀라운 복, 그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이냐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요셉 혼자 복된 인생 되라는 것 아닙니다. 요셉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존재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라고 요셉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무성한 가지였던 요셉은요, 그 무성한 가지가요, 담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경계를 넘어 당 밖까지 뻗어 나갑니다. 그 나무의 과실을 먹는 사람은요, 그 담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담 밖에 있는 사람도 그 과실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담 안에 있는 사람만 그 무성한 가지의 그늘에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 밖에 있는 사람도 장렬하는 태양 가운데 피해 그 그늘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요, 자기 혼자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17살 때의 일입니다. 그의 형에 의하여 그가 노예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그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지혜롭게 노예이지만 그 직분에 충실을 다했습니다. 가정총무가 됐죠. 복받은 겁니다. 살만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요셉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디발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모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혼자 복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하여
그 집사람들이 복된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충실했던 요셉이 누명을 쓰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강간 미수범이 됩니다. 결국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감옥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간수장의 호의를 받아 옥의 총무가 되게 됩니다. 나름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옥이 편해봤자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옥의 총무가 돼서 복을 받고 유익을 얻은 사람은 요셉 당사자가 아닙니다. 간수장이고요. 또한 그 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도 복을 받았지만 요셉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더 이상 옥에 두지 않았습니다. 바로로 하여금 해석할 수 없는 놀라운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을 해석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지혜로서 아름다운 재혼을 하자 그를 총리로 높여주십니다. 당대 한 인간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높이, 최고의 경지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만인지상 1인 지하의 위치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좋은 옷 입었겠죠? 좋은 음식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집 살았을 겁니다.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요셉만 복되고 요셉만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요셉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되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지나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애굽을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또한 당대의 최고의 제국이었다고는 하지만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지나면서 애굽은 가장 부유한 나라로 등극하게 됩니다. 또 애굽 근방에 있는 여러 나라도 요셉 덕분에 그 흉년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과 형의 가족들 역시 애굽으로 데려와 그들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도와주니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복받아서 덕을 본 사람은 요셉 자신이 아니라요, 요셉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복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나 잘 살고 나 행복하고 나 이런 사람이다 과시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군가를 복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포항에 가면요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한동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초대 총장님이 김영길 교수님이십니다. 이미 작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총장님은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카이스트 교수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님이 되십니다. 약 19년 동안 총장으로 재직하셨습니다. 그래서 설립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은 그 학교를 19년 동안 기독교 명문 학교로 성장시켰습니다. 근데 김영길 총장님의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우리 이런 얘기 하죠. 배워서 남주냐가 아니라 배워서 남주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는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신 목적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복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 항변하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코가 석잔데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라고 말씀하신 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적게 받았으면 적게 베풀면 됩니다. 또 그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것은 꼭 물질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으로 될 수도 있고요, 재능으로 될 수도 있고요, 또 기도로도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현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복되게 하고자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마음은요, 어떠한 경로든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은요, 우선적으로 하늘의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요, 섬김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요, 우리가 천만금, 억만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베풀면, 섬기면,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늘나라에 고스란히, 아니 그보다 더 크게 우리가 옮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요, 마음의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움켜쥐면은요, 마음도 이렇게 움츠러들게 됩니다. 각박해지고요, 답답해집니다. 하지만요, 베풀면요, 마음의 여유가 생길 뿐만 아니라 베풀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풀 때 더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푸는 사람은 계속 베풀죠. 섬기는 사람은 계속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더 베풀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이고 더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렇게 새롭게 건축된 교회에서 처음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새롭게 지어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좋죠?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또한 참 예쁘다,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들리라 생각됩니다. 지난주에 인터넷 관련해서 잠깐 만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잠깐 교회를 보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참 예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사체 하는 것 같아서 예,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정말 예뻐요. 이렇게까지 예쁜 교회 못 봤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픔 많고 상처 많은 우리, 또한 예배당 갔기를, 예배당 하나님이 주시기를 염원했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우선적으로 감사해야겠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건물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청지기처럼 살뜰하게 돌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 또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이 담장 너머로 뻗어 나가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비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담장 너머까지 뻗어 나가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하루 한 사람에게 축복하면 됩니다. 또 하루 한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면 됩니다. 또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또 교회적으로는요, 섬김을 위해, 나눔을 위해, 베품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혹 없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손으로서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뻗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할 때 우리만 복된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만 복된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사회, 우리의 나라가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